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민합시다. 오늘도 고민합시다. 무슨 고민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앙의 가장인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지만 결국 그 모든 정황은 영적으로 마음에 또 머리에 그런 어떤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 가정에 어떤 폭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피해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가해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이삭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모든 각 가정의 구성원 한 명 한 명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있는 그런 이익 집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이 어두워진 그 이삭 형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런 대화를 리브가가 옆에서 듣습니다. 듣고 이제 반격이 시작되죠.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것을 듣고 야곱, 자기가 사랑했던 둘째 야곱에게 야, 이렇게 해서 축복을 가로채자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삭의 가정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의 가정 혹은 신앙의 가정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만 편애함으로써 뭔가 야곱에게는 소외감을 느꼈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4명 아빠 엄마 아들 둘밖에 없는 그 4명 구성원이 반으로 쪼개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리브가는요, 그 이삭의 독불장군 같은 모습에 대해서 뭐 대화를 시도하거나 어떤 설득의 방식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일을 계획하죠.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다 할지라도 뭔가 관계가 허물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억지로 뭔가 순리적이 아닌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뭐 야합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뭔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야곱도 늘 형의 자리를 넘봤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것이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라 결국 그런 마음을 품다가 결국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딱 그 기회를 물죠. 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하찮게 여겼으면서도 나중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뭐랄까요, 과거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향들, 캐릭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삭도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약간은 좀 비굴한 모습도 있지만 귀하게 자랐죠. 귀하게 자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밖에 몰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늦둥이로 얻었고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재산도 물려받았고 그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희미해져 갔고 자기가 좋아했던 에서만 바라보고 나를 위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에서가 가진 그 강인함과 그런 남성다움에 아마 더 좋아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대리만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리브가는 그 에서를 편애하는 이삭에 대해서 뭔가 이게 그렇게 처음부터 대화를 안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처음엔 얘기도 해봤죠. 여보 이렇게 우리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고 그래서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자 같은데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여러 번 얘기했겠지만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뭔가 이삭에 대해 어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대화를 포기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간에 이르렀을 때 분명 지금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남편은 이 양반은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사기극을 계획한 거죠. 이러한 조급한 방식.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조급한 방식이 일을 잘 되게 하기는커녕 뭔가 더 오래 걸리게 만들고 꼬여버리게 만드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필코 할 거야. 내가 나가서 떨칠 거야. 이런 마음들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 상처받게도 합니다. 이런 조급한 행동들. 근데 지난주 이삭이 이런 말씀 드렸죠. 나를 위하여 변미를 만들고 이런 나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는데 그게 이삭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27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도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27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신.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리브가 이삭이 한 말 아닙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기서도 필요 이상으로 내가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거를 바로 잡을 거야 라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리브가의 부부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자기를 위한 열심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이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루려고 뭔가 앞서가는 그런 것이죠. 열심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건데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물론 그 갈급함과 그런 열심들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인간의 열심으로 바꿔버린다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인지 그것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이게 참 뭔가 애매하고 오해하기 쉬운 건데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많이 받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신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열심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을 받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린 복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으셨기에 여기서 헌신도 하고 일꾼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내가 열심히 내면 더 큰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전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무슨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게 있어요. 읽어보지 않았기에 비판할 수 없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절로 갈 복이 내게 오게끔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열심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무시한 채로 나에게 내가 잘 되는 것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리브가 본문을 볼 때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잘 되게 하려는 그 어미의 마음은 그럼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본받아야 합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는 그 엄마의 마음. 우리 27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복만 받아. 요즘에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 주변에서 하도 재밌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조금 보는 걸 제가 엿봤는데 스카이 캐슬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대요. 아주 그냥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데 어쨌든 그 엄마들은 다 자기 자녀가 서울대 의대 가는 거를 목표로 목숨 걸고 막 사람 죽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죠. 그건 그들의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그냥 기독교에 들어온다면 자기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들, 너무 아름다운 건데, 저는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 집회 이제 새해가 되면 꼭 1월 1일은 기도원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집, 뭐 한월산, 그래서 신년 부흥 집회를 열어서 정말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귀하죠. 그래서 추운데도 어린 아이들을 다 끌고, 예전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교회 안 다니던 자녀들까지 다 데려와서 이날만은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한 해가 잘,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흥 집회나 이런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들어주세요. 어떤 그 어려운 집 아들들이 있는데 뭐 이래 안 되는데 나중에 목사님께 맡긴,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죽으라면 죽어, 가서 충성해. 그랬더니 잘 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주셨어. 너무 귀하죠. 그런 어려운 시절, 기독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초기 시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아름답게 보시고 좀 복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질은 상실한 채로 뭐랄까요, 그런 우스갯소리에서 그냥 머리 들미는 거, 머리만 들고 많은 안수를 받는 거,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관계는 무시하고 나의 삶,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냥 무시하고, 또 성도들이나 가정의 어떤 나의 성정이나 성품들은 다 무시한 채로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능력 있는 손만 얹어지면 그게 막 뚫리는 것은 무속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동화책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리지 않습니까? 풍덩 했는데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 제 도끼 아니에요.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에요. 전 쇠도끼입니다. 그러니까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 근데 어떤 나무꾼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일부러 도끼를 빠뜨려서 했을 때 금도끼 제 겁니다. 그러니까는 네 쇠도끼도 없어졌다는 이야기. 재밌죠? 또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줬더니 박씨를 물고 왔어요. 놀부는 일부러 제비다리를 똑 부러뜨려서 했더니 나중에 똥이 막 나왔나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 의미와 본질은 상실한 채로 이것만 하면은 복이 임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은 무속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만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떻게 보면 야곱과 리브가가 품었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뭔가 좀 변질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린 그렇게 복을 사모해야 될까요? 그러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그것이 너무나 간절하다면 하나님께 간구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이렇게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바꾸고, 하나님 제 마음이 솔직히 이겁니다라고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성정을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손만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이삭의 눈 어둡다고 이렇게 막 털 붙이고 가서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고 진리이진 않지만 저의 개인적인 그런 삶 속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교사도 오래 하고 전도사 생활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 그때 더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방에다가 2000 몇 년 목표 50명 이렇게 해놓고 중고등부 목표 50명하고 막 버스를 끊고 강릉에도 가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수련회 아닙니까? 수련회. 학생 수련회 때가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교회 잘 다니는 그 직분자 자녀들이 몇 명 수련회를 안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설득하다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낮예배 시간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막 달려가요. 누굴 만나러 달려가냐면 그 엄마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게 수련회를 안 간대 어떡하죠? 그러면 어떡하니, 이렇게 뭐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좀 살짝 웃으시면서 뭐 애가 안 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운이 쫙 빠져요. 물론 그땐 지금은 그런 기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더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이 수련회 너무 중요해요. 이 아이의 이 방학에 이 수련회를 통해 애가 변할 수도 있다니까요. 애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힘쓰고 애써서 우리 애 좀 잘 해줘요라고 해도 안 될 판에 그렇게 할 때,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데는 잘 투자해요. 다른 데는 잘도 돈 쓰고 이렇게 잘 합니다. 학원도 좋은 데 보내고. 예.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복보다 세상적인 것에 잘 하는 것. 하다못해 우리 교회는 학원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학원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화 통화를 많이 해요. 거의 한두 시간 동안 배터리가 없을 정도로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학부모와 상담을 하는데 엄마를 막 가르쳐요. 혼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들어요. 그래도 안 도망가고 학원 더 잘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만약에 그러면 안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건데 돈 되게 많이 내고도 혼나는데도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 믿음대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것 때문에 질리지도 않고 제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목사님 우리 애 좀 되게 안 좋은, 제 경험에 되게 좀 불량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재판됐을 때 저에게 판사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 집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진 않아요. 그 엄마의 그런 신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복의 본질을 알고 사모하면 주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따라만 하다가 이것이 아니네 하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았기에 복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어두워진 이삭, 그리고 불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리브가 두 관계를 볼 때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삶의 참 중요한 부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깨어진 관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뭔가 대화로 풀 생각도 없이 그냥 편법을 써서 뭔가 일을 확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깨어진 관계는요, 그 본인들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까지 또 자녀의 미래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화의 단절은요,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위험하죠. 서로에게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그냥 그 사람의 정말 심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들지 않고 그냥 판단해버려요. 내가 쟤는 원래 저런 마음일 거야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각자 알아서 살죠. 이 올바른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인간의 삶 속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연합,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연합은 완전한 그 관계가 최고의 관계인 거예요. 서로의 그 우열이 없고 아름다운, 그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람의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그 벽을 허물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할 정도로 벽이 있는 것을 굉장히 반복음적인 거예요. 이 복음에 들어오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막힌 담이 없어야 되는데, 대화가 단절이 되고 뭔가 막힌 것을 유지한 상태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관계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 사람과 사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떤 막힌 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전에도 출애굽기 했지만 그 집을 지어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서로 다른 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와 교제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것이 끊어지게 될 때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는 유지되기 힘들죠. 부부간에도 역시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지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냥 각자 없는 것이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드라마 얘기를 드렸지만 그냥 각자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면 그냥 서로에게 뭐랄까요? 너무 힘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갈등 속에서 뭐 엮이는 가정이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그런 가정이 깨어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신자들이 마찬가지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가 없다는 것은 계속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가 없다는 것은 각자 자리에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걸 들을 생각은 않고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만 계속 얘기하다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혹은 실망하고 떠나가든지 아니면 혹시 이루어지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그 끊임없는 그 묵상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부 간에도 그 사람과 대화도 안 되면서 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각자 얘기만 하면 그것은 끊어진 망가진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집에서 방학을 보내면서 좀 뭐 독감이 걸린 애도 있었고 저도 몸이 좀 몸살이 있고 했었는데 역시 이제 저는 평일이 가장 좋습니다. 좀 빨간 날이나 방학이나 이런 건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이들과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면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내요. 그러다 보면은 언성도 좀 높아지고 부부간에도 약간 이렇게 민감한 기류가 흐르기도 합니다. 싸운 얘기는 아닙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항상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런 순간에 내가 더 억울하며 내가 더 옳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죠. 내가 더 억울해. 내가 더 많이 했어. 뭐 이런 것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나중에 결국 대화를 해보면 오해와 편견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상대방도 나만큼 충분히 열받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이 반복되면 이런 지경에 이릅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괜히 말을 한마디에 뱉었다가 싸움이 될 바에는 말을 하지 말자. 내가 참지. 근데 그것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덮으면 고름이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앙금으로 오랫동안 쌓여있다가 괜히 한 번에 다 폭발을 합니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참지 뭐. 나는 인내가 있어. 이게 결코 되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하죠.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풀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열받게 자꾸 말하지 말고 기회를 봐서 자꾸만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순간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은 더 깊이 쌓여서 다시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내가 더 옳아라는 것을 내려놓는 대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얘기가 아니라 성도부간은 마찬가지죠. 그냥 저 사람은 저래. 내가 참지. 이런 식의 방식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좀 얘기 좀 잘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대화 좀 잘하고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제가 시키시는 대로 잘 해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관계가 흐트러진 상태로 산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두꺼운 벽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거부해요. 자기 주장만 막 말한 다음에 뭔 말을 좀 하려고 하면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모순인 거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부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천국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란 일이죠.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안 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도 그 생활이 난 천국 안 갈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그 벽을 허무는 것 대화와 단절을 깨는 것 여러분 우리가 평생 숙제인 줄 믿습니다. 자, 살짝은 격가지었지만 그런가 하면
쌍둥이 자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 원하는데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 그를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샀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아니라 평생 그것을 찾기 위한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을 뺏기 위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딱 물었겠죠.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은 두려운 거였습니다. 야 야곱아, 가서 형 대신 네가 이렇게 축복 받아라 할 때 야곱은 두려워서, 어머니 제가 만약에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일이지만 그 일을 결국 하죠. 그러나 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그 거짓말이 이어지는데, 염소고기를 만들어서 형의 옷을 훔쳐입고 털을 붙이고 가서 이삭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할 때 이삭의 첫 마디가 누구냐 넌, 이거예요. 에서 왔니? 그게 아니라 너 누구냐? 뭔가 상황이 좀 두려워져 가고 있어요. 탄로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 아버지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니까 뭐 이삭이 할 말이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의심도 되고 분명히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이삭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말은요 거짓말이면서도 맞는 말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꾸미신 일이 아니라 리브가가 꾸몄죠. 리브가가 계획하고 리브가가 기획하고 모든 소품과 모든 계획을 해서 리브가가 꾸민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을 사용하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야곱이 한 말은 이렇게 계획을 꾸며서라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죠. 그런데 야곱이 정말 나쁜 놈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팔아먹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심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성도님들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면 그런데 내심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말하려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가끔씩은 어릴 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 억울한데 내 말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맹세코 난 맹세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써먹어도 하나님이 당장 막 나타나서 벌하고 너 내 이름을 왜 써먹었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참 감사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거짓말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그 유치원 업계에서 많이 일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유치원 원장님들 중에 권사님도 많고 그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막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월급도 짜게 주고 노동도 착취하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 않게 저는 그 시위에 나가는 그런 유치원 원장님들 중에 권사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이니까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내면에 자기의 편법과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거겠죠. 저기 서초동에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에 한번 가보게 될 것 같은데 전국 그 초등학교 성경고사대를 거기서 한대요. 그 서초동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하는데 실제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뉴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크게 현수막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적었지만 많은 그 뭐랄까요 불법과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인간이 나르고 뭐 계획을 짜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아요.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야곱도요 그렇게 복을 받은 것 같지만 20년 동안 굴려요.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게 해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 복이 정말 어떤 복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잡아 가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마음껏 팔아먹고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마음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좀 나은 사람이었을까? 야곱을 얘기했는데 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은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그 먹을 것 한 그릇에 팔아먹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거기다가 26장 마지막과 27장 마지막에 반복해서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근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쫓아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피해자인 것처럼 해도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야곱을 죽이려고 막 성내는 모습이 어쩔 수 없이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던 가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콩가루 지방 같은 그 이삭의 가정, 지금 그 배후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계략으로 잔머리 굴리고 축복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속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축복은 어디로 가죠?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후에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결국 그래도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화해를 결말을 보게 하시고, 후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후에 부둥켜 안고 또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책 나눠드렸잖아요. 그 보면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좀 위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그 율례가 뭔지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의 복이 너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 아닌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것보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 믿음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혹시 부모가 변변치 않거나 가족과 화목하지 않거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그런 일로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길을 돌고 돌아서 정말 마른 막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낙이 턱뼈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